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님께 성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를 주님 돌립시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그 아들 보내사 바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죽이지 않건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받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약한 나로 가난한 나를 구하게 하실 주님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깊은 강에서 주님께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자유 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는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는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하셨네. 예수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다시 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유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합니다. 저들은 폐하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수문 광장에 다 같이 모여 율법을 읽으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부정축제를 일삼던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라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비교해 보니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축제를 위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며 정치와 경제, 안보와 교육 등 이 나라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작고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봄의 새싹들이 자라 초록이 짙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깊어져만 가는 싱그러운 6월의 첫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되돌아보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혼돈에 빠져있는 전국 속에서 양극화된 좌우를 포용하고 정직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는 6월 3일 선거에서는 양극화된 좌우를 포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덕망 있는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본이 되는 지도자,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충일교회가 후는 2000 비전을 통하여 2000명의 성도, 200개의 소그룹, 20명의 선교사, 2개의 선교센터 건립을 꿈꾸며 이 교회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충주시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다음 세대의 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상현 유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 가정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5월 가정의 달도 마무리하고 이제 또 6월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잔뜩 담았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신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저 멀리 선교지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안으로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하오니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귀한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충일교회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이제 또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건축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갈 때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필리핀 땅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하는 일은 너무나 작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몬탈반으로 시작하여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더 나아가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훈훈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6월 첫째 주 충의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다음 세대의 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어린이의 날 예배로 진행됩니다. 충의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길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 관계로 점심 식사를 1시까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 2, 3부 예배 시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충의교회가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창성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씨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다음 세대의 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날로 오늘 3부 예배는 이 시간에 또 다음 3부 예배 때 어린이들이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3부 예배 때도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또 지난주처럼 또 밖에 나가는 아이들에게 또 너희들의 삶을 축복한다, 응원한다, 또 많이 축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는 1시까지 오늘도 맞춰주시면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또 그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맛있는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충일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늘 듣던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저에게 하셨던 속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네, 떡이 생긴다. 저만 들은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자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머니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살아보니 이 속담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님의 말을 순종했던 사람보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직업 선택 10가지 기준을 들어보면 도리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선택의 10가지 기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월급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하라. 쭉 해서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 말고 가라. 고 이야기해 줍니다. 절대 부모가 하라는 거 하지 마. 인생 네가 사는 건데. 전성은 선생님의 이 말이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에서 말하고 싶은 본질은 설령 그 직업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이 가는 일을 선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은 늘 안정적인 걸 원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혹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더 큰 삶의 가치에 눈뜨는 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성공하기만 하는 삶 속에서는 절대로 참 행복의 가치를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안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들도 요즘에는 웬만한 말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에게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언제 해? 이게 해 말어? 늘 하나하나 묻던 아이들도 이제 3부에 들어올 이제 4학년, 5학년쯤만 돼도 엄마의 말에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라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뾰로통한 얼굴로 억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중1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예 듣지 않습니다.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몰라요. 왜요? 싫어요.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은 이제 옛날 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요즘 가르침처럼 자신의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한 사람, 과연 떡이 생겼을까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하나님 저 자신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4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 저 아닌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믿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망설이는 모세,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뱀으로 변했다가 또 꼬리를 잡았더니 또 지팡이로 변하는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손을 안쪽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에 걸렸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낫는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가라고 하시고 이 정도로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나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약속해 주셨으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가 직접 나와서 모세를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 이곳에 불러놨다가 보낼 때에도 그냥 안 보내잖아요. 막 두 손 들고 환영해주고 환호해주고 점심 때는 고기 구워주고, 이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도록 포장이사 딱 준비해서 완벽하게 세팅해서 내보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도리어 더 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사흘길쯤 가가지고 예배 좀 드리고 오겠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로왕 애굽왕 바로, 야, 이것들 봐라, 요즘 살만하구나. 니들이 이것들이 요즘 배부르고 시간 많으니까 딴짓할 생각만 하는구나. 야, 이거 놀 생각만 하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5장 7절 8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에게 이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고 그들이 마음으로 게으름으로, 야, 이것들 시간 많으니까 게을러졌어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당시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을 시켜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노예들은 나일 강변에서 퍼온 이 점토에다가 잘게 썬 집이나 왕결을 넣어서 내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때문에 이 벽돌은 빨리 마르고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었던 벽돌의 수량이 약 65개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했던 이 말 때문에 바로가 더 이상 집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집마저도 너희 스스로 가서 구해다가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만들어야 될 수량은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든 건가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집이 다 준비되어 있어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들러 나가서 볏집을 주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맞게 다 싹둑싹둑 잘라서 이거를 벽돌에다가 넣어서 진흙에다 넣어서 하루에 65장을 똑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 노예 생활인데 더 힘들고 더 고달파집니다. 그러니 이 원망과 불평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교회 식당에 일이 많아지고 주차장에 일이 많아지면 누구에게 원망하시겠습니까?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삐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그냥 좀 가만히나 있지 왜 앞에 나서서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누가 우리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냥 노예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한답시고 나서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의 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이미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 아니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냥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러 하고 한 대로 가서 바로에게 전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나요? 내가 교회를 한다고 했나요? 내가 봉사한다고 했나요? 내가 주방에서 일한다고 했나요? 내가 주차 목사님한테 순종해서 한 것밖에 더 했나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나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 당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음이 상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멀쩡했을까?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이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사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겁내했던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장 겁내했던 애굽에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 왕 바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로, 아마 바로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 가기 싫어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겁내했던, 만나기 싫어했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 이게 불안한 겁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세가 지금 겁나고 두려운 것은 바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40년 전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모세는 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일에 끼어들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다. 그런데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보냈느냐고 나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나를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고 더 마음이 상한 저들이 모세를 더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말 때문에 더 가혹한 노역만 늘어난 저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순종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모세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제가 누구에게 거기 가냐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제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전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부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오늘 본문 6장 12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후에도 6장 30절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 길은 제 길 아닌 것 같아요.
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하고, 저 기도도 잘 못하고, 맡은 일 끝까지 잘 못한다도 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이 일에 정말 저는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정말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말을 더듬거나 말 주변이 없거나 남들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말에 공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의 75%가 이런 말하는 공포증, 우리도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 안에 의심이 끝없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데, 창피로운 결정,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데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 그 내 믿음을 갉아먹는 의심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건 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우리도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도 너무 늦고요. 저는 외국어도 너무 능력도 부족하고 외국어도 너무 안 되고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간 그 길 앞에서도 조금만 막히고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해버린 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애굽에서 왕위를 물려받을 정도로 뛰어났던 왕자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밝혀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고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걸까?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1장을 설계하며 말씀드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몸만 구원해내고 그 육체적 몸에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나게 된 그 하나님, 야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거기 가서도 똑같이 살 건데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탐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음란의 노예, 열등감의 노예, 질투의 노예, 분노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누리는 참 자유와 참 구원과 참 기쁨을 허락해 주기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하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였고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잘나내서가 아니라 못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그 부러진 야곱의 허리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은 알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해서 알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설명이 무지하게 길 수도 있지만 가장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비전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동사 하여라는 동사에게 왔습니다. 뜻은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 영원한 자라는 뜻이 여호와입니다. 결국 즉 과거 언젠가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호와.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영원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해서 알지 못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 상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세의 마음 안 상하게 할까? 혹시 얘들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걸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야.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창조해 가시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어제도 계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 길고 험난한 고난의 길 끝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을 단정합니다. 나에 대해서 단정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나 우리는 일찍 단정 짓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내가 몇 번 실패하고 내가 몇 번 실망을 반복하고 몇 번 낙심하고 나면 스스로 하나님을 마침표 찍습니다. 내가 가던 길이 조금만 막혀도 야,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좋아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규정한 그 안에서만 움직이실까요? 분명 그 자리가 쉼표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일찍 마침표를 찍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신가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마침표 찍지 않으시나요? 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내 한계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건 내 길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거지. 우리 남편 그때 내가 더 기도해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친구들을 봐, 지금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라고 우리는 그 쉼표의 자리에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 그러신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신가요? 내가 본 그 사람이 정말 전부일까요? 그 사람의 내가 본 그 사람의 사례 몇 가지 가지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내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실패한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일찍 단정 짓고 그 자녀를 마침표 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이거 안 돼. 너 그 정도 아니야. 너 그 정도는 누구나 해. 그거 네 길 아니야. 정말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내가 어떻게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쉼표의 시간을 통해서 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명확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라고 하시는 그 쉼표의 자리에 우리는 너무나 일찍 단정 짓고 너무나 일찍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며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교우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이 목양 가운데 저도 실패합니다. 제 실패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마침표 찍기 쉽습니다. 이 길 내 길 아닌가. 실족한 교우들을 보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쳐있는 교우들을 볼 때는 내가 더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볼 때면 내가 더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설교의 한계를 느낄 때면 내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그런 것 같고, 지금도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침표를 찍으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나 박상현이 누군지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주시는 시간, 하나님을 다시 붙들라고 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으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라고 하는 그 쉼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많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만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쉼표의 자리에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심으로 다시 쉼표의 자리에서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고 때로는 더 힘들어질 때면 이 길이 아닌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쉼표를 찍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는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모세를 아름답게 빚어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하면 알아서 탁탁탁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한 그 길에서도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달려간 그 길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막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마침표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쉼표의 자리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부족한 날 보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입도 둔하고요, 혀도 뻣뻣하고 저는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이들한테 설교하고 집에 가서 제가 제 스스로 자책 안 했을까요? 자책합니다. 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못 전했을까? 마침표 찍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 부르신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막히더라도 그 쉼표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다시 일어나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표의 시간을 주시는데 저희는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조금 느린 듯한데 너무나 답답해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단정하고 나 스스로를 단정하며 마침표를 자꾸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단정하고 마침표를 찍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느린 듯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여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으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다 산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있는 삶이오니 여기서 마침표 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원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쉼표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실패의 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시간임을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꿈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고 변화시켜가고 하나 되게 하실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